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왜 필요할까요? 요즘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불교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함께 불교 왜 필요한지 우리 삶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지혜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죠. 우리의 삶,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갑니다. 누구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과연 내가 왜 살아가는 건지, 내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는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앞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불편함이나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삶이 허무하다. 너무도 허무하다. 내 삶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의 진짜 근본 모습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의 삶은 누구나가 매 순간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불행해서 행복 얻으려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불만족해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요. 또 고통과 즐거움의 모습은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평생을 우리는 매 순간 이 절대적인 명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자,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호기심 가득히 배우려고 합니다. 왜 배우려고 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즉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마음, 불편하면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행동을 배우죠. 그리고 더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문자를 배우고 사회성을 익혀갑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죠. 성장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몸이 작고 미약하면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 즉 싫어하면서 좋아함, 괴로우면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불편하거든요.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축적된 지혜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죠.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삶을 살아간 분들이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식을 어느 정도 배워서 이제 몸도 성장하게 됐으면 실제 행복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들, 눈으로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 귀로는 좋아하는 소리, 코로는 좋아하는 냄새, 향기라 하죠.
입으로는 좋아하는 맛, 또 촉감으로는 좋아하는 감촉을 주는 대상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해서 내 주변에 갖다 놓으면, 즉 내 것이 되면 우리는 나는 행복해 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행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고,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감각의 느낌, 즉 마음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감각의 느낌, 마음 상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본성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원하는 것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에는, 유년기에는 건강하게 뛰놀고 잘 자라면 본인도 즐거워하고 가족들도 행복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건강에 자라나서 미래에 더 나은 싫어함에도 좋아함을 구하는 것, 즉 행복을 구하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이가 유치원을 나오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등학교를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공부를 하고 대학을 공부할 때는 어떨까요? 공부를 잘하면 본인도 즐겁고 가족들도 즐거워합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는 것이 본래 즐거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본래 즐거움이라면 아마 모든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일 하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놀지 않고 게으름 안 피우고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 자체는 사실 즐거운 내용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본인이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면 본인도 행복하고 주위에도 행복을 줍니다. 또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어떨까요? 요즘 취업하기 힘들죠? 말 그대로 취업난입니다. 구직난이고요. 그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 너무너무도 대견해하고 흡족해하고 만족해하죠. 좋은 곳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즐거워하는 대상들, 즉 눈으로는 좋은 색깔과 좋은 모양, 귀로는 좋은 소리, 코로는 좋은 향기, 입으로는 좋은 맛, 촉감으로는 좋은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느낌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이다. 더 쉽고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재테크를 하고 돈을 저축을 하고 해서 본인이 평소에 원하던 것들, 내게 즐겁고 좋아하는 느낌을 주는 것들을 많이 모아오죠. 근데 이 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껏 열심히 건강하게 자랐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했죠. 돈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한다고 여겨지는 대상들도 열심히 사다 날랐습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면 한때는 내게 행복을 준다고 여겨졌던 그 조건이나 대상들이 이미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신을 보면 아직도 뭔가가 미흡합니다. 부족하죠. 아직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얻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내게는 만족할 만큼의 행복이 없죠. 왜 그럴까요? 본래 그 조건들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내가 행복을 준다고 여겨졌던 조건들이었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행복을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조건이었고요. 지식을 남보다 더 빠르게 습득하고 많이 배우고 잘하는 것, 이것 또한 더 나은 행복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조건이었죠.
또 취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역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들을 구비하는 것 또한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여겨지는 조건들이었죠. 그 조건들을 다 갖추었지만 정작 그곳에는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행복하다고 행복이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내가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면 똑같은 느낌, 똑같은 조건이라도 우리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즐겁지 않다, 나는 불만족스럽다,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면 어떨까요? 나는 즐겁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죠. 즉 행복은 내가 싫어하느냐 좋아함이냐 이 마음 상태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모든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행복은 없죠. 왜? 나는 이미 마음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늙음이 찾아오죠. 노쇠해지죠. 노쇠해지면 내가 원하는 싫어함에도 좋아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신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좋아하는 모양과 색깔을 얻으려고 하면 눈이 건강해야죠.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귀가 건강해야죠. 좋아하는 향기를 얻으려면 코가, 후각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좋아하는 맛을 얻으려고 하면 미각이 건강해야죠. 또 좋아하는 촉감을 얻으려고 하면 몸의 감촉이, 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만 감각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의 기능이 나이를 먹고 노쇠해져서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질병이 와서 그것이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면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 몸이구나, 내 건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때서야 건강이 최고야,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구하지만 나이가 젊었을 때는 질병이 오면 치유가 돼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회복이 잘 되지 않죠.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온갖 노력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본래 젊은 시절만큼 자연스럽게 아주 장애 없이 내 원하는 행복을 얻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현상 유지,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도 나빠지는 것을 점점점 기능이 상실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덜컥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내가 건강하고 몸이 자유롭게 장애가 없을 때는 더 나은 행복을 구하는데 온갖 내 모든 기능을 집중시켰습니다. 온갖 능력을 그곳에 맞추죠. 그러다가 건강이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건강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가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되찾아야죠. 몸이 있어야지만 내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다시 몸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몸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윤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또 돈 벌고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 가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왜 행복이 필요할까요? 아니, 왜 불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엔 우리가 얻는 것은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죽음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부처님의 지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 행복의 본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걸 얻으면 행복해.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행복의 본 모습은 우리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행복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